오늘 현서가 생일이라고 하네요. 공개했네요. 그래서 파티 하냐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저는 생일하면요 상처가 있어요. 한 번씩 말씀드렸죠. 네. 한 10년 전인가요? 자, 국민학교 1학년 때였죠. 8살 때. 유치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 보면 그때는 애들이 많은 시절 아닙니까? 한 반에 뭐 50명씩 있는 시절. 유치원, 그때는 어린이집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88년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와 그들만의 어떤 문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한 반 학우가 있는데 이렇게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가 보다 했죠. 근데 눈치를 보아하니 선물을 사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방구에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다가 지우개를 샀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선물 너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런 형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집 어머니는 그게 뭐 진수성찬 만들었겠죠. 뭐 떡볶이든 케이크든 뭐 이것저것. 아이들은 선물 보따리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증정식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안 줬던 것 같아요. 손이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뭐 얼굴을 보니 붉어지고 뭐 그랬겠죠. 혼자 창피하고 혼자 부끄럽고 혼자 원망하고 혼자 상처받고 그러다가 이제 터벅터벅 터덜터덜 들어가는 집 가는 길목에 나는 일평생 생일은 없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참 국민학교 1학년 8살짜리가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소학교 아닙니다. 국민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20살 이후에 훈련병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이제 동기들이 생일인 줄 알고 초코파이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를 놀래켜 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감동이 안 되는 거 있죠. 왜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벤트 해주면 감동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탁 다쳐버리고 굳혀져 버리니까요. 얼음장이 되어버리니까요. 크게 뭐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요. 저는 그렇게 감동 안 받습니다. 이게 상처가 깊죠. 그런 어떤 뭐 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요. 잠깐 짧게 저의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면 뭐 그런 대충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저희 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용이 생겼는데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새 차는 아니에요. 스텔라라는 차 아세요? 스텔라. 스텔라는 이태리어로 별이란 뜻인데요. 그때는 몰랐고. 진짜 몇십만 킬로 탔던 그 스텔라. 그래서 이제 고장 직전, 폐차 직전에 그 스텔라를 아버지가 어디서 이제 구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 때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핵심 가지 않습니까? 밤에. 그럼 아버지는 이제 초보 운전이고 그 전에 차를 몰아본 적도 없고 집에 차도 없었고 누가 이제 운전 연수 겸 연습 겸 타보시라 해서 얻은 그런 스텔라. 자꾸 이제 그때는 이제 수동 운전이었으니까요. 가는 길에 시동을 꺼져 먹는 거예요. 뒤에 앉은 저희들은 막 원망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 고바이 뭐 부산 있는데 고바이잖아요. 영도 특히 이제 동삼절교회 이런 데 올라갈 때 정말 이제 힘들었는데 한 몇 번 타다가 결국 폐차시키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차라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20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지금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그 두 민족끼리 막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 거기에 한쪽 귀퉁이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아요. 사는데 원래는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씩 이주해 오면서 이제 자기네들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미국이 딱 있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 하면 정말 세계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이제 2000년에 일어났던 이제 한 사건인데 한 팔레스타인 가정에 한 어린 소년이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이때 막 분쟁이고 막 시위고 서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양 민족 간에 그런 갈등이 막 있었던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죠. 그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그 엄마는 안 된다. 매운관이 이제 중고차를 보러 간다고. 이 집에도 차가 없었나 봐요. 차가 있으면 중고차지만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 가기도 하고 소풍도 가고 또 아버지는 그 중고차 가지고 또 일도 하고 직장도 얻고 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고차를 보러 가겠노라고 구경하겠노라고 그 아이는 아빠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근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제가 영상 띄워드렸죠. 한번 보시겠어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영상일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올해 12살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목숨을 잃는 장면이 프랑스 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창록 프로듀서입니다. 빗발치는 총격전 속에서 한 소년과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엄폐물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버지. 그러나 잠시 후 소년은 누구의 승산을 맞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또한 두 다리와 팔에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습니다. 12살 팔레스타인 소년 라미 자말 알사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중고차 시장에 다녀오다 끔찍한 참전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소년의 장례식엔 소년의 죽음을 애도하는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였습니다. حتى آخر لحظة يعني امبارح الساعة 12 في الليل في حضن ده الولد الصغير هو هذا ولدي الوحيد. 이번 유혈 사태는 지난 28일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 샤론이 예루살렘의 한 사원을 방문하면서 이를 이슬람 신기에 대한 오발로 여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유혈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국정부는 이제까지 사상자가 1000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하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민간인을 위험한 지역으로 내모는 팔레스타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전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는 무력 충돌은 소년의 죽음으로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어렵게 무르익어가는 중동 평화협상에 아무런 도움을 이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창호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여기는 레바논이죠. 시리아입니까? 요르단.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영토 안에 이제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가자. 몇몇 군데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막 이쪽으로 구석으로 몰아 넣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살아. 너희는 여기 살도록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제 뺏어버린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제국이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나가라 그러고 한쪽 귀퉁이에 몰아놓고 너희는 여기 살아. 나오지 마.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야. 하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정의를 따지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일까요? 뭐 팔레스타인 하면 블레셋 족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더 역사를 따져봐야지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 유대 민족만 사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블레셋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람 나라의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하나님이시고요. 로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탐하고 또 노예를 끌고 가고 종으로 삼고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바로 아브라함 통하여 약속하신 민족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 땅.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이 땅 가운데에 유대 민족 통하여서 그 혈통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분쟁하고 또 전쟁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유대 민족과 기타 주변의 모든 나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하나님이십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순간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요. 한 민족 한 민족, 한 나라 한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복음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어봤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죠. 자기 날 사랑해? 그래서 날 사랑하면 뭐 증거를 보여봐봐봐봐 하면서 뭐 금반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가 남자가 또 이제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겠죠. 사랑은 이제 증거가 따르죠. 부모가 또 자녀를 사랑하니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보이는 증거와
자녀들이 그 사랑을 정말 몸소 체험하는 데 있어서 받고자 하는 증거는 좀 달라요. 그죠?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요. 어떤 증거를 보이셨습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고요. 확증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오래전부터 작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바라는 사랑의 그 증거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역사, 이거를 받아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보이는 증거, 그런 표현, 마음, 중심, 자녀의 그런 기준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고 요구하는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이 응답 반드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 응답보다 훨씬 고귀하고 또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땅땅땅 확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 가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구분짓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민족, 바벨론, 블레셋, 지금 이번 주와 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압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모든 민족, 여러 나라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모든 민족이, 여러 나라가 2, 3, 7가 5천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또 구원받는 대로 의로운 대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담으시고요, 품고 계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나와 갈등하시는 분 계시죠? 형제 난 이렇게 펼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결국 사랑이시고 여러 민족 가릴 것 없이 이 여러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을 위하여서,
팔레스타인을 위하여서 뭐 진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모든 여러 소수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갈등의 대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혹시 직장 내에 나의 갈등, 또 분쟁, 경쟁하는 대상자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그들과 분쟁하고 빼앗고 뭐 서로 순위 다툼하고 경쟁하고 다투라고 그 현장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그 현장에 망대로 꽂아두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여수, 이 지역을 마음에 두시사 우리 이 참성원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혹시 교회 내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갈등하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째리보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몸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이 그 죽음의 십자가, 그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순히 따랐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에 비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을 어떻게 초월하고 수용하고, 그죠?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원리스를 이루는 정말 성도요, 교회로, 가정과 가문과 현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끝까지 저렇게 영토로 말미암아 싸우고, 정말 아까 참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참극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물 길러가는 그런 아이들,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자,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려면요, 복잡해요. 오랜 분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정말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으뜸으로 우뚝 세우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뿐만 아니죠. 함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중동의 나라, 우상 국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가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복음이 아니죠. 모두를 살리기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을 알아요. 사랑하는 걸 압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서요. 저의 이 자격지심이 그 사랑을 막더라고요.
저의 열등감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새 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막는다니까요. 사랑 알죠? 압니다. 아는데요. 이러한 결국 결국 오래된 거, 결국 상대방의 잘잘못, 상대방의 말 이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말에 얻어 걸리는 나의 오래된 상처, 오래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사랑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근본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나구나. 상대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겠다, 안겠다, 수용하겠다, 포용하겠다, 초월하겠다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거는 나였구나. 그죠? 우리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현장에서. 누구는 꼴불견이에요. 누구는 눈에 가십니다. 정말 분쟁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갈등의 시작은 나의 그런 상태. 저는 이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이것들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참 사랑, 그 길이 아니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에 택하신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자격지심을 뛰어넘어서요. 나의 열등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것을 채우는 겁니다. 나의 이 상태가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저기 뻥뻥 뚫렸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는 평생에 생일 없어. 우리 집은 누가 진짜 막 거의 폐차 직전에 그런 중고차도 아닌 폐차 직전에 차 주면서 그런 형편이었어. 오랜 상처, 그런 어떤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뻥뻥 뚫려 있는 상처와 문제와 오래된 문제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표정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처투성인 나이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뛰어넘고 하겠습니까? 결국 상처가 먼저 치유되는 것은 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내게 비추신 그 빛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든지 나를 치유하고 우리를 보듬고 에워싸서, 정말 그래도 힘이 없으니 오직 성령 충만함의 그 권능 받아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지금도 이 세상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품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벽을 치면서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금방 반응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가문 안에서 현장 안에서 그런 상처와 갈등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와 현장과 가정과 지역과 가문, 거기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우셨잖아요. 나를 통하여 쫙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빛,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빛,
정말 억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그 빛이요 모두를 에워싸고 현장을 에워싸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 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현장의 사람들로부터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 새 계명,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받들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증거해야 하니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나의 상처, 오래된 것 그것들 뛰어넘어 사람을 보듬고 치유하고 살리고 중보기도 하고 또 정말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 제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